1월 5일 화요일 신년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아침, 오늘의 기도 제목은 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구역을 위한 기도는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지요. 제가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구역이 정말 건강하고 구역이 잘 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장 권찰님들이 또 수고도 많이 해주셔야 되지만 그건 구역장 권찰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역 식구들에게 함께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신성북교회 구역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 구역장 권찰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구역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권사님, 새해 2021년 구역장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목사님 기다렸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구역장 해야지요 라고 기쁘게 응답하실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권찰 좀 맡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정말 기뻐하면서 왜 그 말이 언제 나오는지 몰랐다고 이제야 나오냐고 그러면서 목사들에게 하겠다고 선뜻 대답해 줄 수 있는 분은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을 뒤집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구역장하는 것을, 권찰하는 것을 힘들어할까요? 교회에서 맡겨지는 여러 직분, 교회 직분이라는 것이 다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인데 교사도 힘들고 찬양대도 힘들고 다 힘든 건 잘하려면 힘든 건 사실인데 구역장 권찰 맡으라 하면 아마 더 힘들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귀찮아요. 번거로워요. 내 한 몸 믿음 생활하기도 버거운데 이 여러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책임져야 되는 일, 번거롭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그들 앞에서 뭔가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불러야 되고 구역장이 자 우리 찬송 몇 장 부릅시다 하면 그거를 먼저 불러야 될 텐데 남 앞에서 찬송 먼저 부르고 성경 찾고 하는 이 일 자체가 좀 머쓱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 찬송도 그렇습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부르면 그냥 따라는 가요. 그런데 앞서서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구역장이다, 권찰이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말씀도 잘 모르는데 이 설교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돌았으면 잊어버린 일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역장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 다음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교회 일을 하면서 구역 식구들 중에 내 말을 오해하거나 혹은 넘겨짚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구역장 일을 보다가 권찰 일을 보다가 내가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이 그냥 먼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직분을 거절하는 거죠. 어떠세요? 제 생각이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친히 목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자다,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장이나 권찰을 지키면서 목자의 역할을 위임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고,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나 구역장 권찰인 여러분들이나 다 우리는 목자라고 하기엔 좀 격이 안 맞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르는 작은 목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궁극적인 모델, 궁극적인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거지. 그분을 흉내내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분처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구역장이 됐다, 권찰이 됐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도 따라가는 거고 내 뒤에 구역 식구들을 함께 따라가자고 권면하는 것, 그거지. 그거 이상 그것 이하가 아닌 거예요. 반대로 삭구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죠. 이리가 나타나면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데 이 삭꾼들은 이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리가 나타났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이리가 무서워요. 늑대 같은 거 산에서 만나면 무서울 거예요. 저도 한 몇 년 전이죠. 이 빨래골 쪽으로 해서 밤에 이제 운동 겸 산책 겸 해서 산에 올라갔는데 이 들개가 한 5마리가 떼를 지어서 나타나는데 섬찟하더라고요. 덩치도 커다란 개들이 한 5명, 눈빛도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개들이 아주 5마리가 무리지어서 가는데 저도 굉장히 눈치를 봤거든요. 되게 좀 저 녀석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지고 보세요. 우리만 이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리도 사실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리 앞에서 목자가 해야 될 것은 몽둥이를 들고 때리고 쫓아가고 돌을 던지고, 그것보다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구역장 권찰의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일 큰 사명은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1교구, 2교구 구역장이다 하면 그 구역장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그 길을 가셨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 자리를 지키셨거든요. 예수님도 처음에 마지막이죠. 엉덩이가 들썩 한번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우리 사실 구역장 처음 맡으라고 할 때, 권찰되라고 할 때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것만은 좀,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예수님도 아니면서 마치 구역장 하라고 하면 꼭 그런 기도를 따라서 한다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무한 책임, 무한 두려움을, 무한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그렇게 기뻐서 가신 것은 아니에요. 좋다고 그러고 가신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가야 되니까 가신 거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그 십자가를 향한 그분의 길을 지키셨듯이,
구역장 권찰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뭐 또 구역장 권찰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때로는 속도 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랬어요. 내가 양을 안다.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목자를 알아본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목자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목자를 안다면 그 양 무리를 이끄는 그 공동체, 목자와 양들의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작년 연말이죠. 이제 벌써 작년이라는 말이 좀 낯설긴 한데요. 작년 연말에 이제 선교 헌금 작정해야 될 그때에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고민이 컸습니다. 보통은 해마다 12월 중순경에 선교 헌금 작정서를 주보 사이에 다 끼워서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작정서에 이름을 쓰시고 내가 얼마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선교 헌금 봉투에 넣으시면 함에 넣으시면 그러면 선교위원회에서 이제 그것을 다 취합을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이름에다가 다 꽂아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해마다 해왔던 선교 헌금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계속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 작정서도 못 나눠드렸어. 그걸 뭐 받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위원회에서 고민하시다가 다 일일이 올해 올해 선교 헌금을 하셨던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좀 그 확인을 하셔야 되겠노라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겠다고 선교위원회에서 선교헌금 하셨던 분들에게 전화가 가게 될 것이다. 그거를 광고를 해야 된다고 저에게 부탁을 하시길래 이제 제가 광고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광고를 하다가 아니 선교위원회에서 전화가 갈 것을 기다릴 건 뭐 있어요? 선교헌금 하셨던 분들이 나 올해에도 작년만큼 할 거예요. 혹은 뭐 그보다 더 할 거예요. 좀 덜 할 거예요. 말할 수도 있잖아요. 먼저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더니 선교위원회에서 굉장히 일이 줄었노라 고마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장이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전화 드리는 거 귀찮죠?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먼저 구역장들에게 전화해 주면 안 돼요? 권찰들에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번 주에 저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가요. 뭐 집안에 모임이 있어. 아니 가지 말라 그러냐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데 가지 말고 이번 주에 주일 꼭 와야. 우리 안 그러잖아요. 무슨 일이. 물론 예배 드리고 뭐 예배 시간이 좀 겹치면 1부 나올 수도 있고 2부 나올 수도 있고 뭐 우리 그럴 수 있는 그런 권면을 할 수 있지만 집사님 어디 그렇게 가? 못 가. 꼭 어디 나와야 돼. 우리 안 그런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구역장들한테 전화 주면 문자라도 하나 올려주면 요새 카톡들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으로 구역장에게 집사님, 권사님 이번 주에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네요. 갑자기 애가 아파서 열이 나서 이거 뭐 저도 또 이게 교회 나가기가 그러네요. 문자 한 통 남겨주면 그 집에서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편해요. 예? 그냥 구역 식구들이 토요일 저녁쯤 되면은 이번 주에 전 가요. 이번 주에 전 못 가요. 이런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 구역장에게 쭉 알려만 주면 세상 구역장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구역장 전화 안 기다려도 되고 아무 때나 전화 올까 봐 또 이거 저 불편해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전화 주면 되잖아요. 구역장들에게 전화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오늘부터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오셔야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종이로 된 구역 보고서를 못 쓰잖아요. 나눠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온라인 구역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몇몇 구역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구역장님들이 연습을 오늘부터 이제 교구 목사님들과 시작을 해요. 교구 목사님들이 언제 오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오시고 혹은 뭐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연락 주셔서 약속하시면 그걸 이제 할 수 있어요.
구역 보고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쫙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구역 보고서에 체크,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다 체크하고 기도 제목도 입력하고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뭐 나눠주고 뭐 받고 뭐 잊어버려서 어떤 분은 또 새벽 기도하는 날 월요일 날 내고 화요일 날 내고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그냥 핸드폰으로 다 되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구역장을. 목자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만 성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를 알아주면 좋지요. 구역장을 알아주면 좋지요. 여전도회 회장 알아주면 좋지요. 남선교 회장 알아주면 좋잖아요. 왜 기다려요? 왜?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양을 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내가 양들을 안다. 그런데 양도 나를 안다. 이 양쪽 관계가 뭘까요? 이건 우리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도 목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알아주고 교구 목사님도 알아주고 담임 목사도 알아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역장 권찰도 알아주시란 얘기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의 책임이에요. 목자만 책임이 아니라 양도 책임이 있어요. 목자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세상에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정말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포장한, 요란하게 포장한, 화려하지만 정말 속은 텅 빈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 세상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따라야 될 목소리,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시기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초점을 잘 모으시는 우리 신성북 새벽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런데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지 않았던 그 제자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비판하시고 책망하셨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포함되고 더 크게는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우리에게도 울타리 밖에 양을 위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할 때에 울타리 안에만 양이, 요 안에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만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은 전도와 교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물론 개개인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정이 복음화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가정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가정 전도, 가족 전도가 공동체적으로 나타나면 훨씬 더 힘이 있죠. 교회 안 나가는 이 집 남편, 저 집 아빠 함께 같이 어울려서 뭐 크리스마스 때만 애들 때문에 교회 오지 마시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같이 모이고 같이 얼굴 익히고 교제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전도로 이어지는 좋은 고리가 될 수 있죠.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친해지고 얼굴 알고 그렇게 하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쉽지요. 여러분,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구역은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교제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잘 돼야 그래야 그 구역들이 모인 이 예배당, 이 전체 교인이 모이는 이 공동체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을 우리 구역은 나이 많은 분들만 계셔, 연세 많은 사람들만 있어, 그래서 힘들어 어려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면 나이 많은 분들끼리 친교하시면 돼요. 그런 친구분들하고 사귀시고 그런 공동체를 만드시고 나이 많은 분들끼리 그분들끼리 잘 지내시면 돼요. 젊은 분들끼리 잘 지내시면 되고요. 또 같이 두 그룹이 같이 있다면 또 서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젊은 사람들을 아껴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공경하고 그러면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결국은 다 모여서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모여야 될 사람들이다. 지금은 교회 밖에 있어도, 지금은 구역 밖에 있어도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 앞으로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분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자들이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목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이 무슨 말씀을 따라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면서 구역 안에도 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구역은 구역장이 바뀌셨어요. 은퇴하신 권사님들 뒤에 이어서 다른 분이 또 수고를 해주시고 계셔요.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새롭게 구역장 권차를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막 힘들겠다고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 제발 좀 맡아주세요 부탁드렸더니 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시고 수긍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따라야 할 목자들이고 결국은 그 앞에서 주님을 따르죠. 그리고 그 앞에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뒤에 또 구역장이 따르고 그 뒤에 구역 식구들이 따르는 함께 모두 목사나 성도나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한 목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이에요. 선한 목자, 예수님만 선한 목자님 하세요. 예수님이 뭐 선한 목자시라고요? 아유 잘 됐네요. 예수님 그럼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만 목자 하세요가 아니라 우리도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구역장 권찰, 지금 있는 목사님, 지금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양도 알고 양은 또 목자를 알아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 정말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어떤 때는 좀 내버려 두고 싶은 그런 양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을 위한 모임이 바로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과 고백을 가지시고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감당해야 될 이 구역장 권차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고 또 그 구역장 권차를 잘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먼저 구역장 권찰이 주님을 닮은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기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우리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구역장 권찰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그 자리를 힘들지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기억하세요. 사탄도 자리 지키는 종들이 무서운 거예요. 쉽게 포기하고 들썩거리고 그냥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못해 안 해. 그 사람들은 우스워요. 그러나 그래도 지켜야지,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목자가 그게 선한 목자라니까요. 힘들어도 자리 잘 지키는 목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양을 알고 양이 알아주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 목자는 양을 알아야 돼요. 구역장은 구역 식구들을 알아야 되지요. 그러나 구역 식구들도 구역장을 알아주시고 성도님들도 목사를 알아주시고 목사도 성도들을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목사들을 알아주시고 우리 각각 어렵게 만나고 어렵게 사역하지만 그 속에서 서로의 어려움과 또 눈물과 탄식과 한숨을 함께 알아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헌금 여러분 작정해서 먼저 알려주시고 구역 이번 주일 나가요 못 가요 이런 연락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구역장들에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양도 목자를 알아주시는 그런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외부를 향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안에서만 우리끼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북한도 아닌데 우리끼리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울타리 밖에 있는 양도 살피고 돌봐야 돼요. 울타리 밖에까지 여러분들의 시선을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넓히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폭이 넓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구역을 통해 혼자 하면 어렵지만 2명, 3명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면 전도가 또 쉬워져요. 구역에서 전도하고 구역에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이 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더 힘써 모이시는 우리 신성북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에 귀한 구역장 권찰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직분으로 인하여 구역장 권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멈추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선한 목자라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를 따라오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닮은 작은 목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구역장 권찰들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을 알아주게 하시고 권찰을 알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서로 연락하고 서로 알아주고 서로 교제하는 관계를 통해 구역이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필요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맡겨진 자들에게 상처 입지 않게 하시고 상처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알아주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그 상처들을 넉넉히 덮고 싸매며 극복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양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웠지만 지금까지도 수고했어도 잘 어려웠지만 그러나 주님 명령 따라 그물을 다시 내렸던 제자들처럼 외부를 향한 바깥을 향한 우리 구역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전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역이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성북 교회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역장 권찰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 어렵고 힘든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힘써 충성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그리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마치시기 바랍니다.